1958년 5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교회를 시작했던 그리고 지금 이제 78만 명의 성도의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제 86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칭함을 받던 분이셨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은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4차원의 영성,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날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65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던 우리 조윤기 목사님과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리고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순복음의 그 뜨거운 영성이라든지 또는 금요 철야 예배, 기도원 사역, 또 구역장, 이런 구역과 구역장의 제도, 평신도 사역, 그리고 그 종합일간지인, 우리 국민일보를 창간하는 등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아침 6시가 되면 MBC 방송국에서 6시부터 30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실황을 방송해 준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해 준 적이 있습니다. 80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13년 동안 그것이 계속 지속됐는데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이게 방송이 됐던 것이 지금도 제 기억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80년대 이후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외 선교에 집중을 해서 총 71개국에 370여 집회를 성회를 크게 열고 무려 지구를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구를 무려 120바퀴를 도는 그런 해외 순방 가운데 집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 교회를 1,194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계 성회의 부흥의 중심에 우뚝 섰던 분이죠. 우리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별이고 또 어른이 되셨던 분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슬픈 현실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데, 어제는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오늘 방금 아까 집에 잠시 이게 가면서 방송에 들었더니 저는 이게 한국교회 큰 별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큰 별이시다 이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시다가 죽는 이 생로병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일 것입니다. 태어나면은 순서가 있지만 감에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있고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뭐예요?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지요. 소설가이신 한승원 작가의 동화가 있는데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없는 집안이라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겠는데, 멸치 아가씨하고 오징어 총각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 번갈아 가면서 방문합니다. 처음에 오징어 총각 집안을 찾아뵙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징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멸치는 체구는 작아도 뼈대는 있으니 그 집 며느리를 한번 얻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냥 허락을 한 거죠. 오징어 총각 집안에서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멸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멸치 아가씨의 부모님은 뼈대 없는 오징어 집안하고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뼈대가 없는 집안은 지조가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한 오징어 집안이 그래도 자기 집안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당한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뼈대는 없지만 글씨를 쓸 목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먹물 있잖아요. 예, 목통은 있는 선비 집안이라며 애써 멸치 집안의 그 거절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우스갯 이야기지만 자기 집안의 내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을 거라 우리가 여겨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족보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이 두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일단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2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30세쯤 뭘 하셨다? 뭘 하기 시작하셨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3가지 중에서 누가는 가르친 거에 대해서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3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또는 제자들에게 랍비,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나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나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이 없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사역 뭐라고 했죠? 3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사역, 아니 전파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도 말씀을 가르쳐야 더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후대까지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야 세계 복음화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까지 전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그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선교단체가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민족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한 AD 한 33년쯤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한 4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을 하죠.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이 유대민족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지죠. 그러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나라를 독립하게 됩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민족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히틀러의 정책도 있었지만 그런 민족 멸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데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주일학교가 없지만 교육부서가 없지만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제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이 누가의 족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이냐? 23절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30세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30살에 결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나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30세의 나이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삶을 내가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나이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34살 때 되었을 때거든요. 그때는 좀 감정이 좀 복잡했는데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요?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시니? 33세,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보통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34살이 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살게 됐네? 라는 이 마음 때문에 뭐랄까요? 슬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긴 세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런 것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는 많은 묵상을 해본 두 번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25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40년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왜 굳이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리고 율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을 지도할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로 율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30세가 되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윗도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도 30세가 되어야만 주어졌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 문화적으로나 30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그동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일일수록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역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기간에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70인의 전도대를 보내기도 하고 12 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소망교회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이죠. 사역의 터를 굳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8시간 동안 나무를 벨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8시간 중에 6시간은 톱을 가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 나무를 벤다는 것이죠. 만일 톱을 갈지 않고 나무를 벤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8시간 그 이상으로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톱이 잘 들지 않아서 고생대로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8시간 일한다면 나는 6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도구를 손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그때,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하고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어요. 그 범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에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잘 만들어져 가야 하고 지혜와 성품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야 해요. 아직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이기보다는 지금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이기보다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각 분야의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함과 이 기다림, 그래서 더 큰 역사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와 다르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주보를 잘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임을 먼저 밝히죠. 그러고 나서 2절부터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족보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브람부터 그 후손으로 쭉쭉쭉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12절에 보니까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킨 왕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 끌려가는 여호야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누구부터 시작하냐? 요셉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부터 시작이 돼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위는 헬리오, 헬리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막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31절 누구까지 오냐? 다윗까지 옵니다. 31절 그 이는 멜레아요, 그 이는 맨나요, 그 이는 마따다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예, 다윗까지 와요. 그리고 34절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이는 야곱이요, 그 이는 이삭이요, 그 이는 아브라함이요. 자, 마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맨 위에 누구부터 시작한 거 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맨 위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거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런데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위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까지 올라가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38절 시작.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족보와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족보의 특징이 뭐냐?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이라면 누가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꾸로 아담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형식인데요. 근데 좀 잘 보세요. 다윗 31절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옵니까? 31절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시작. 그 이는 멜레아요, 그 이는 맨나요, 그 이는 마따디아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 이가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자손이 나단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나오거든. 솔로몬으로. 근데 이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떻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다윗 다음부터 요셉까지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제가 이 누가복음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얘기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제는. 그래서 자, 마태복음 주제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헤롯 앞에 와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거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에서도 다윗 이후에 계속적으로 왕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뭐 누구 뭐 이렇게 쭉 왕의 족보로 오는 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킨 왕까지 왕의 족보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에서 다윗까지는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왕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은 요셉 집안의 중심의 족보예요. 다윗 이후로는. 그런데 누가는 누구? 요셉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마리아 집안의 족보인 것입니다. 다윗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근데 다윗 이후부터는, 다윗부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중심의 집안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집안의 족보가 된다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다윗까지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증명이 되죠. 그렇지만 누가가 강조하자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했다면, 누가는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뿐만 아니라 누가가 아브라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에까지 연결된 것은, 예수님이 불순종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아담과 비교되는 자. 아담은,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죄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순종해서 구원과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제2 아담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인 인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담은 예수님 하나님의 불어넣은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 가지고 있습니까? 주보 여기 예쁜 사진, 꽃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도 있잖아요. 교회 창가에 있는 작은 화분에 핀 꽃 저기 지금도 피어 있는데 저 화분이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고 꽃이 지고 시들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창가에 놓고 계속 햇빛을 보게 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물을 주고 그랬더니 꼭 꽃이 피고 또 꽃 떨어지면 또 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피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타락의 본성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생명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와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네요.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히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의 그 사상적 기조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뭐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만일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운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운명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100% 인간이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는요. 자, 마지막 38절을 보니까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그 이상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그 이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면 이 마지막 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서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만 본다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시다면 그분은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그냥 도덕 선생에 불과하지요. 그의 십자가 죽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결국 인류는 영원한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인류의 구주 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빵전도 했거든요. 이게 빵전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또 뭐 집에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종에다가 빵만 담아주라. 그리고 뭐 수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가라. 그리고 와서 1시에 빵을 가져다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빵을 이렇게 이제 봉투 닫고 스티커 붙이고 갔어요, 아들은. 혼자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한 70여 개 넘게 그것을 빵을 하려고 하니까요. 심나네요. 네? 뭐예요? 심나네. 혼자 이걸 들고 막 한다는 것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한 20분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들 가고 저 빵을 다 준비해 놓고 한 20분 동안 앉았었어요. 그냥 뭐 선뜻 나가기 싫더라고. 어저께는 이상하게. 한 20분 동안 앉아 있다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혼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주시든지 아니면 화요일날 누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에 휴가를 주셔가지고 쉬게 하시든지 주님 누구 좀 제가 어떻게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막 어저께 막 푸념을 막 했어요. 하고 오늘 좀 가기 싫네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찬송했어요. 영광 할렐루야. 앞에는 빼고 그냥 뒤에 후렴만 영광 할렐루야. 곧 뭐하리라? 승리하리라. 한 20번 불렀어요. 이 후렴만. 찬송 부르고 주님 가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힘 없지만 힘 주세요. 하고는 갔어요. 다른 때는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넣어주고 나오고 인사하고 나오고. 어저께는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빵만 나누는데 3시간. 왜요? 이제는 안면이 있으니까 8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오지 않고 가서 가게 어떠냐고, 경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데 어떠시냐고, 집안은 어떠시냐고, 다음 주에 명절인데 명절 어디서 쉬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됐어요. 어저께는 3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3시간이 시간은 길어졌지만 뭐예요? 오히려 저에게는 힘이 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힘이 되고, 여기 옆에 이 도로 여기 여기 주요. 여기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면 오토바이 센터 있거든요. 대성 오토바이 센터라고. 얘기를 쭉 했는데 제 고향 선배네. 고향 선배. 어저께 얘기했는데 명함 받아놓고 거기서 오토바이 거기서 기도해주고 오고, 또 이제 골목 갔더니 어떤 옷집에 갔더니 그분은 어느 전주 성결교 권사님인데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기 삼내에 있는 어느 교회 여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주셨더라고. 나 모르는데 소망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예, 그랬다고. 바지나라, 여기 옷가게 바지나라, 그분이 자기하고 지인인데 자기가 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빵을 내놓더래요. 우리 교회 빵을 내놓더래. 그래서 나 빵 안 먹는다고. 이거 전도한 빵이야. 그러면 먹어야지 하고는 먹는데 교회가 빵으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도 그게 큰 교회는 아닌데 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삼내이지만 우리 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당연히 할 일이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소고기 사 먹으시라고 내가 10만 원 붙여줄게요. 그래갖고 계좌번호에다가 10만 원 붙여줬어 오늘. 나 오늘 소고기 사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요, 어저께 가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 자기 가게에서 보셨대요. 이게 밖에 제가 무거운 빵, 이게 바구니, 노란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대요. 오늘 우리 가게도 오겠구나 하고는 비누를 저한테 주려고 이게 수제 비누 있잖아요. 만든 거 직접 2개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왜 우리 집은 빼놓는다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들린 집이 그 집 같거든요. 마지막 딱 하나 남아가지고 딱 들렸는데 그 집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냐면 절망과 소망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는 것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삶은요 연약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의 그 아담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인간이란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아래 할 때 이 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은혜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가르침으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야 사역을 시작했듯이 우리는 범사의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물을 찾듯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진리와 은혜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발견한 보화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을 찬송